자, 우리 모두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아멘. 오늘은 다시 사는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다시 사는 부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부흥은 뭘까요? 부흥은 뭘까요?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면 사람이 많아지는 걸 생각합니다. 교회가 커지는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은 그냥 사람이 많아지거나 교회가 커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을 알려면 우리가 그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부흥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허우대가 멀쩡하지 않습니까? 건강해 보이는데 본의 아니게 응급실도 많이 가고 앰뷸런스도 다 왔습니다. 그런데 앰뷸런스를 타든지 응급실을 가든지 제일 먼저 의사나 간호사가 묻는 게 있습니다. 바이탈 체크. 그래서 제가 바이탈 체크, 그래 바이탈 체크를 했지. 바이탈 체크가 뭐지? 여러분, 이 바이탈 체크 할 때 하는 게 뭐냐면 호흡, 그 다음에 심장이 뛰는 것, 그리고 혈류가 잘 흐르는가 맥박 재고, 그 다음에 체온을 잽니다. 이게 바로 바이탈 체크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있다 아니다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저한테도 묻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호흡 재고. 여러분, 이 내과가도 하지 않습니까? 자, 심호흡 해보세요. 잘 심장이 뛰든지 헥헥거리든지 쿵쾅 뛰든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바이탈이 무엇인가라는, 바이탈이 뭔가 해서 그 뜻을 찾아보니까 바이탈이라는 뜻이 이런 뜻이더라고요. 필수적인, 바이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수적인, 생명과 관련해서 필수적인 것, 심장박동, 맥박, 호흡, 체온, 생명과 관련돼서 필수적인 것들을 바로 바이탈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빨간 글씨로 다시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바이탈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부흥과 함께 같이 연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호흡을 하든 심장 박동이 좋든 맥박이 잘 뛰든 체온이 정상이든 그게 진짜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진짜 살아있는 건 뭐냐면 인식해야 돼요. 탁 쓰러지잖아요. 병원 가잖아요. 심장박동 이런 거 다 된 다음에 제 이름 불러요. 이름이 뭐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막 묻습니다. 그걸 인식해야 진짜 산 거예요. 그걸 인식 못하면 식물인간이거나 뇌사에 빠진 거예요. 혼수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묻습니다. 심장박동 뭐 이런 거 다 된 다음에 이름이 뭐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왜 왔어요? 물었을 때 환자가 대답해서 알면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살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은 뭘까요? 부흥은요, 저 바이탈이 무엇이냐면 필수적인 생명에 관련된 필수적인 것인데, 저 바이탈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뜻인데, 자 보세요. 부흥을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저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끝에 바이블이 비타라고 하는 말에서 같이 나왔어요. 바이탈하고 리바이벌이. 그러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까? 부흥은 뭘까?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영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이자 목사님입니다. 부흥이란 살아있는 거난 호흡하고 맥박이 뛰고 심장이 뛰고 체온이 거기에 인식이 되어야 살아있다고 한다면, 부흥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것은 또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저 좀 바라봐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 두 번째, 돌아가는 게 뭘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할 때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 가야지, 성도들을 만나야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기도는 뭐냐면 고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부흥을 주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부흥하길 원합니다. 그냥 숨쉬고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면 뭐예요? 인식해야죠. 인식. 제가 오늘 아침에도 또 감사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 촛불 점화할 때 자꾸 불 꺼지잖아요. 예? 가스가 없어갖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전자로 붙이는 거 디디디디 사갖고 오셨어요. 그러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저 이것뿐만 아니라 저 위에 우리 주방에서 불 튈 때 겁나 하신다고. 인식한 거예요. 그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믿으십시오. 제가 누군가를 계속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사람이 그렇게 서로 인식하면요, 부흥해요. 관계가 풍성해져요. 그런데 사람의 관계도 풍성해지고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그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 좋으니까, 용서해 주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해야죠. 우리 생명이 있어요. 이거는요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생명 있는 거예요. 호흡하고 맥박 뛰고 체온 있고 심장박동 있고 거기에 하나님을 서로 인식하면 잘 사는, 그게 생명 있다는 것처럼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금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부흥하길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부흥이 있을지어다. 시작. 부흥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식시키려고요. 예수님의, 근데 제자들에게도 말씀해서 계속 인식.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진심은 통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진심이 통할 때는요, 거기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진심이 통한다는 말에는 첫 번째, 소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요 다 진심이 통하는 줄 알아요? 거기에 소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수백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다 떠나고 예수님의 제자 12명도 떠나고 그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습니까? 소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밖에 없었어요. 소수. 그 다음, 진심이 통한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기다림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뭐 한다고 막 이러다고 뭐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요 자기의 이익이 없잖아요. 다 떠나갑니다. 오래 기다리지도 않아요. 근데 진심이 통하면은요 그 소수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영성의 보편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나눈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것을 바라지 아니하며 절제한다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진심이 통하는 사람들은 소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진심이 통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진심이 통하는 사람에게 뭘 주실까요? 복 아니고요,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 진심이 통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 돈 쓰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돈에 빠졌어요. 사실 제일 똑똑한 사람에게 셈을 맡기거든요. 근데 그 똑똑한 셈 많은 그 가룟 유다가 그 셈에 빠졌어요. 근데 돈의 셈이 아니라 자기의 셈. 빨리 예수님께서 메시아 돼서 정복해갖고 다 해야 되는데 왜 자기의 셈에 맞게 안 해주지? 기다리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은전 30이 팔았습니다. 은전이 지금으로 따르면 하나에 50만 원 정도 되는데 30이니까 1,500만 원에 예수님 팔은 거예요. 그런데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인식시켜 줬어요. 그게 누구예요? 지가 팔았잖아요. 가룟 유다. 알아야지. 거기에 또 딱 이렇게 잔에 손을 대고 있었네. 근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잔에 손을 대고 있는 자가 나를 팔 자다. 그러면 저 같으면 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보세요. 딱 이러고 계속. 여러분, 그러면서 유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느니 못하다. 그렇게 3번이나 얘기했으면 돌아와야죠. 돌아와야죠. 안 돌아와요. 그리고 끝끝내 가서 팔죠. 그리고 군졸들을 데리고 오죠. 예수님의 얼굴에 키스를 하면서 내가 키스하는 그 사람이 예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인식시켰어요. 이거를 영어로는 awareness라고 하는데 이거는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널 진심으로 대한다.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들, 율법학자, 바리새인, 대제사장, 사두개인, 여러분 뭐 랍비 이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이렇게 뭐 친절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깜짝 놀라게 하라.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는데 너희들이 왜 듣지 못하느냐, 이 독사 새끼들아. 그러면 깨달아야죠. 제가 좀 거기에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써있는데 거기에 보면 강력한 표현이라고 써있거든요. 풋노트에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 새끼들아, 돌아와야지. 안 돌아와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헐벗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에게는 또 어떻게 인식시켜 주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게.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할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내게 오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회를 선용받아, 그 기회를 받아 나았습니다. 이 은혜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귀 담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다 지붕 위에 올라가고 춤을 추면서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몰랐던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 항상 하나님께 돌아갔고 그분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25편 1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기회를 선용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더니 얼마나 좋았는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사람 가니까 꿈꾸는 것 같았대요. 야,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이렇게 좋네. 막 여러분, 그런데 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말은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었던 이유는 시편 125편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포로된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또 경험이 있었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몇 명일까요, 여러분? 소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씨를 뿌릴 때마다가 망하고, 씨를 뿌릴 때마다 어려워지고, 씨를 뿌릴 때마다 까마귀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는 사람도 소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한테 슬픔을 주고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나에게 어려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부흥하리로다 라는 뜻이. 여러분, 위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귀담아 듣는다는 말은 우리가
여기 다 중고등학교 거치셨잖아요. 또 특별히 요즘 학생들은 듣기 시험합니다. 영어로 이 귀담아 듣는다는 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를 인식이라는 말 awareness라고 하는데, 이거는 깨닫는다는 거고, 이걸 또 풀어 말하면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Listen carefully. 이게 뭐예요? 듣되, listen, 듣되 carefully, 아주 조심히, 아기의 숨소리를 듣듯 조심히 들어라. 그런데 영어 듣기 시험 listen carefully 그러면 딱 어른 사람도 있어요. 지금부터 나는 외계인. 왜 그런지 알아요? 언어는요 자꾸 들어야 돼요. 듣고 다시 또 듣고 다시 또 들으면 열려요. 저 같은 경우도 목사님도 이렇게 들으면 원어 설교를 하면 통역할 수가 있어요, 쉽게. 그런데 식당 가잖아요, 모르겠어요. 대합을 설명해야 되나요? 대합이 뭐지? 그냥 조개의 일종류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또 들으면 listen carefully 하면 그 다음에 들려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예민하게 엄마가 듣듯, 그러면 그곳에 그 진심이 있고, 그 진심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서로의 대화를 진지하게 진심으로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진 마음이 딱 이거였어요. 얘들아, 제발 내 말을 들어라. 솜털에 움직이는 소리까지도 한번 들어봐라. 내 말을 귀 있는 자여 들어라. 왜 안 듣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기득권 있는 사람들은 안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들의 기득권이었거든요. 레위인,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 랍비, 이거는 특권이었습니다. 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인데 뭘 또 들으라 그래?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아요. 나 이런 사람인데, 나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데 내가 들릴 것 같아, 당신 말씀이?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중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원래는 사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름이. 근데 이름이 사도인 바울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사울이라는 뜻은 높임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울은 도구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이거를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 특권을 포기하니,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래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귀 기울인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어서, 특권 다 배설물같이 그걸 똥으로 여기고 그거를 배설물로 여김으로 예수를 얻고, 9절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의가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셨거든. 이거를 때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흘러가는 시간을 여러분 그냥 의미 없는 시간, 그건 크로노스라고 하고, 의미 있는 바로 딱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왜 제사장 되고 너희들이 서기관 되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제사장 되게 했다고 믿지 않았어요. 특권은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보세요. 19절에 증거가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인식했어요. 그런데 즉시 잡고자 하되, 왜? 백성들을 두려워하되. 즉시 잡고자 했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왜요? 저 백성들이 자기를 제사장 만들어줬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엿보다가 자기들의 백성들이 자기들을 거절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넘기죠.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사람들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여.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막 웃었습니다.
스스로 의인인 채 한대. 그럼 본인들도 자기가 의인이 아닌 거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의 말을 책잡더니 자기가 의인인 채 하면서 이런 필터를 딱 걸어놓고 예수님의 말씀은 뒤에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제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 쓰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새겨지고 복 받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은 기회예요, 기회. 막연한 복이 아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은요, 3년에서 4년을 포도원을 처음에 개간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나무를 심고 첫 소출이 그냥 나오면 땅에 떨어지게 해요. 그러면 동물들이 먹게 합니다. 그거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또 썩죠? 그럼 더 좋아져요. 그러면 3년이나 4년쯤 되면 그때 소출이 열립니다. 오래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소출을 건데, 여기 보세요. 때가 이름에, 자, 4년 됐습니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자, 약속했죠. 진심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네? 진심이 안 통하네? 여러분, 그러자 이 주인이 2번 더 보냅니다. 2번째 종을 보냈을 때는 능욕했다고 그랬는데, 이 종을 성적으로 폭행한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완전히 막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3번째 종도 그렇게 하여 쫓아냈다. 그래서 능욕했다 그러고 3번째 종은 똑같이 하여 보냈다 그랬는데, 이제 종들을 향하여 주인의 진심을 또 보여줍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생각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진심을 딱 다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존대한다는 말은 존경스럽게 대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되지만, 저 엔트레포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부끄러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종들이 자기들이 3번이나 그 범죄했던 것들을, 아들을 딱 보고 나니 우리가 잘못했네, 돌아가야지가 아니라 부끄러워하게 생각하고 존대하리라고 보냈는데, 자, 14절 보세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여러분, 완전 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진멸해야죠. 진멸. 직임 다 뺏어야죠. 가진 것도 다 없어져야죠. 살아가는 여러분, 부흥은 리바이벌, 다시 생명이 움터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에 있는 것은 진멸하는 거예요. 나는 진멸의 자리에 서지 않고 부흥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요거트를 만들어서 아침 먹어요. 왜냐하면 저녁에 밥을 안 먹고 자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못 먹을까 막 이렇게 기대해요. 근데 우리 권혜신 권사님이 딸들을 위해서 그린 요거트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하게 된 결정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런 문장이었어요. 오랜 기다림의 가치. 무슨 시 같죠? 근데 거기에 오랜 기다림의 가치 밑에 써있는 글은 이런 글이었습니다. 우유가 요거트가 되려면 8시간이 필요하고, 하루 정도 더 기다리면 크림치즈 같이 그릭 요거트가 되고, 더 기다리면 리코타 치즈가 되고, 더 기다리면 1kg에 22만 원이나 되는 화이트 스텔란 골드 치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다림의 가치. 여러분, 제가 그래 해봤어요. 우유가 요거트가 되는데 8시간 걸리고, 진짜로 그게 그릭 요거트가 되는데 15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해냈습니다. 이럴 때는 할렐루야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해냈습니다. 해냈는데 즐겁더라고요. 권혜신 권사님 마음 알겠더라고요. 딸들이 가져가는 걸 보고 즐거워하실 것 같아요. 왜? 우리 아내가 그걸 먹으면서 맛있대요.
또 할 수 있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 진짜예요.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다시 만들고 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거기에 기다림 있잖아요. 저 같은 남편은 소수예요. 그 사람에게 즐거움의 기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여러분들과 즐거운 말로 그냥 나누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게 있건만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소수, 그 사람들의 기다림에게 하나님은 카이로스라는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카시오라는 시계도 나온 거예요. 카이로스. 여러분, 이사야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기다리라 하잖아요. 기다리잖아요. 장차 들짐승꽃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백성이 내 거니까, 나를 위하여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그래서 인식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 어린 기다림과 기회의 증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가인, 자기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 자기의 제사는 받은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묻잖아요. 가인아, 너 이렇게 얼굴 낯빛이 어두워. 왜 하나님 내 제사를 안 받습니까? 뭐가 잘못됐다고?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했잖아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하나님이, 야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어? 그랬더니, 왜 이렇게 낯빛이 어두워? 그랬더니 하나님 딱 쳐다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동생을 관리하는 자입니까? 그리고 나서 가인이 동생을 불러다가 쳐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그 핏값을 물어요. 여러분, 기회를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직임도 없어진 거예요. 진멸한 거예요. 요나, 삼손, 베드로도 다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반대예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범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내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싫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놓고 몰래 다시 배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이죠. 던졌습니다. 때마침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킵니다. 그리고 그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들어가서 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인식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아까 부흥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하나님을 구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 거기서 3일 동안 하나님을 인식하자 하나님이 그를 토해내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리바이벌 한 거예요. 삼손도 그랬습니다. 눈도 다 뺏기고 머리카락도 다 없어져서 힘 빠진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저에게 다시 힘을 주십시오. 다곤 신상에 가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밀어서 블레셋 다곤 신상이 완전히 다 부러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다시 사는 부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부끄러움 없는 삶, 혹시 나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누군가의 말에 생명력에 진심이 통하면 부끄럽기도 하고요, 고맙기도 하고요, 미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화해가 일어나요.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다시 부흥하길 원하는, 다시 살길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랜 기다림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거 하나님 소수에게만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할 때 활짝 귀를 열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나의 삶의 고백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 회복이 일어나는, 다시 리바이벌하는, 다시 생명을 얻어내는 성도들의 부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